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또 재직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우리 천안 성은교회를 섬기고 계신 우리 심심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말씀에 앞서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은 이미 고인이 된 이다나 목사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노회장일 때 제가 부노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노회가 분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이나 저는 노회 정상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노회는 오랜 분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노회는 폐지되었고 지금 여명교회나 우리 성은교회나 천안의 대부분 교회는 대전노회에 가입이 되어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노회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더라면 이 목사님의 스트레스를 많이 덜어드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은 이 목사님의 뒤를 이어 김영진 목사님의 여명교회를 잘 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다나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여명교회 후임 목사에 대해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이미 김영진 목사를 후임으로 결정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믿고 맡길 만한 후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똑똑하고 책을 많이 읽는 훌륭한 부목사라고 칭찬했습니다. 목사님의 판단이 정확했다는 것이 후임 김영진 목사의 사역을 통해 입증되고 있어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명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됨과 동시에 모든 성도에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여러 달 전부터 김영진 목사님으로부터 오늘 헌신 예배의 설교를 부탁받았습니다. 시간이 오래다 보니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적당한 본문을 택해서 늘 하던 식의 설교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준비하다 보니 그 어떤 설교보다 준비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이제 헌신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일을 하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보는 사람들이 다 불편해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바늘방석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사람들은 빨리 그분이 일을 내려놓기를 기다립니다. 본인도 힘들고 남도 힘들게 하는 경우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힘든 일을 하면서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오히려 웃는 낯으로 기쁘고 즐겁게 일을 감당합니다. 누가 칭찬을 해주면 아주 기분 좋게 받아줍니다. 많은 사람이 그분과 함께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분과 함께 일을 하면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힘든 줄 모르게 하게 되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합니다. 저는 여명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은혜를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면에서 헌신은 은혜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은혜를 힘입어 헌신하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가 큰 일을 벌였을 때 큰 부담을 느끼면서 뒤로 한 발을 뺍니다. 자기만 뒤로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뒤로 빼게 합니다. 꿈과 희망을 품고 시작한 일도 그런 분들 몇 사람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교회가 큰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자기의 어깨를 들이밀고 교회 한 모퉁이를 담당합니다. 한 기둥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합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은 대들보와 같은 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 천안성은교회는 창립 30주년 맞이하여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가운데 30년사를 발간하기로 하고 제가 집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에서 11년 동안은 가장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아파트 상가에서 지상으로 성전을 이전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 후에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4년 후에 목천 성은교회를 지교회로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비전센터를 매입했습니다. 한 40억 가까이 되는 프로젝트를 한 11년 동안 진행하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수억 또는 수천만 원을 헌금하면서 크게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명교회는 더하지요. 고인이 된 이다나 목사님은 저와 총신대학 신학과 79학번 입학 동기입니다. 함께 30명이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잘 성장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는 94년에 개척됐는데 이다나 목사님의 연락을 해왔어요. 천안에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천안에 무슨 사업하러 왔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러 왔다는 거예요. 저는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신대원에 입학했지만 이 목사님은 바로 신대원에 입학을 안 하고 유아용품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소식을 모르고 지냈어요. 그 사이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였습니다. 여명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명교회는 마구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2차 아파트 상가에서 출발했는데 금방 건너편 땅을 매입하고 조립식으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거 헐어버리고 거기다 다시 번듯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지금의 성전을 또 크게 어마어마하게 건축했어요.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 우리 교회는 뭐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사명 감당할 거 다 감당하고 주께서 하라고 하신 숙제를 일찌감치 끝내고 빨리 천국 가서 쉬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아직 숙제할 게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아마 여명교회가 이렇게 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목사님의 추진력도 크게 작용했겠지만 여명교회 성도님들의 헌신도 대단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되는 일을 마주하여 뒤로 빠지고 어떤 사람은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깨를 들이밀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차이 또한 은혜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에 대한 감격이 부족한 사람이면 인간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씀은 특별한 어떤 사람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상 헌신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항상 뺀질거리는 사람이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누구나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나 다 헌신과 거리가 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은혜 충만하여 항상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과 충성은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헌신은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국어사전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충성은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함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헌신은 위에서부터 아래를 향합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헌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엇을 바라기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하기에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고 어떤 수고와 헌신을 해도 공치사하지 않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큰 헌신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로 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그 몸의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어요. 그야말로 헌신, 몸을 들이셨습니다. 헌신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충성은 아래로부터 위를 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큐리오스라고 부릅니다. 큐리오스 주를 향해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주군을 향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충성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에게나 충성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충성을 강요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충성하지 못하죠. 충성하는 신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성은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깊은 충성은 은혜에서 나옵니다. 주군에게 입은 은혜가 한이 없을 때 목숨을 다하는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거나 부모나 형제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거나 뭔가 감동이 될 만한 큰 은혜를 입었을 때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충성할 대상이 정해져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성할 대상이 있다. 내가 충성할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 있다라는 말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충성할 대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충성할 대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찢고 쏟으셨어요. 주님은 나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뢰와 복을 다 주셨어요. 저는 주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주님께 진 그 빚은 무슨 희생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만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엄밀하게 말해서 주를 향한 충성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충성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습니다. 충성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군을 바라봅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주군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주군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충성이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이 아직 바울 되기 이전 사울이었을 때의 이야기지요. 그는 항상 눈이 벌겠어요.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그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할 때 그는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일 때에 그를 죽이는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다마스커스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집단으로 숨어 있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청해서 저들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다메섹으로 출동하는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나는 밝은 빛 앞에 꼬꾸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귀를 의심했어요. 그러나 정확히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나이까? 저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럴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을 들었을 때 그는 까무라칠 수밖에 없었어요. 가짜라고 생각했고 가짜라고 믿었어요.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주님이 살아있는 주님이고 영광스러운 주님이고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내가 그 주님을 배반하고 그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녔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사울은 어떤 존재예요? 갈기갈기 찢겨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존재예요. 지옥의 가장 밑자리에 처박혀도 할 말이 없는 존재. 근데 그 주님이 자기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면서 너는 내 종이 되어야 된다, 내 그릇이 되어야 된다, 내 사도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미 저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그의 일생을 통해 어느 한순간도 약해진 적이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는 진정 주를 위한 충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었어요. 어떤 공적도 주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에는 턱없이 부족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전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결코 가식이 아니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결코 겸손한 척해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예의상 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바울의 본심이요 진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를 위한 충성이요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감히 헌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고 그 은혜를 접하고 난다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다르게 바뀌었어요. 저는 성도님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성도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성도입니다. 크게 나누면 그래 딱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고 약하다고 해서 그가 성도가 아닌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해도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다만 은혜 없는 성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 신앙생활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가 노력해서 열심을 낼 때는 뭔가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죄에 빠지거나 또는 충성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는 뭐가 다 안 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안에 사로잡히게 돼요.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헌신을 하기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심히 부족했어요. 그러다 로마서 5장과 로마서 8장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에 주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다.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셨다. 한없이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 그 사랑은 내가 책임지니까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에 저는 압도당했어요. 그 말씀에 굴복했어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그 은혜가 이제까지 제 가슴에 조금도 그 은혜의 열기가 식은 적이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은 적이 없어요. 그 은혜 가지고 살고 있어요. 아까 예배 전에 찬송,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그 찬송 옛날에는 410장 찬송 부를 때 이전에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믿고 또 오지 아문 하면서 그냥 높은 음으로 계속 나가고 그렇게 끝날 때 세상 부르기 지겨운 찬송이 그 찬송이에요. 얼마나 부르기 힘든데 은혜 받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데 왜 구속하여 준다 안 할 수 없도다. 내 고백이 되었을 때 그 찬양은 목청껏 부를 수 있는 뜨거운 감사와 감격의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와 은혜를 모르는 성도는 이렇게 달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러분, 직분자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은혜를 얼마나 큰 감격으로 간직하고 사십니까?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가 베풀어준 고귀한 사랑을 알았을 때 주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는 진정한 헌신의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에요. 우리의 주를 향한 헌신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은 흉내일 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실 진정한 헌신은 못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바울이 받은 은혜와 비교해서 열등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절대로 아니지요. 진정한 헌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야말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헌신이지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해도 그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우리의 작은 헌신도 우리 주님은 정말 기뻐 받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더 헌신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헌신하는 자에게 더 부어 주셔서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이런 사실을 정확히 알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내 고백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게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더 높일 수 있게 된 거죠. 내가 수고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했는데 내 열정을 보라, 내 업적을 보라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거는 진정한 헌신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헌신이 아니고 자기 미래와 영광을 위한 투자와 희생이라고 말해야 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로서 주를 향한 충성, 주를 향한 헌신을 아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의 신비요 충성하는 자의 헌신의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는 충성하는 그 자체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은혜 없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열심과 헌신, 그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이에요.
바울 이전에 사울이 헌신이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헌신, 주를 위한 충성은 은혜롭고 복되고 보람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이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열심히 있고 충성하는 사람이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헌금도 더 많이 하고 일도 더 많이 해.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위한 진정한 헌신은 주님이 나를 위해 먼저 하신 것이다. 주를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게 진정한 헌신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우리의 헌신이기보다는 우리의 충성이어야 함을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조차도 주를 위한 헌신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이미 주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서 주를 위해 더욱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다음 몇 가지를 다짐하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은혜로 하는 헌신은 힘들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로 하는 헌신은 힘들지 않습니다. 사실 헌신 가운데 힘들지 않은 헌신이 어디 있어요? 헌신은 다 힘들죠. 그러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는 헌신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헌신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은혜 간직하면서 충성하며 헌신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하는 헌신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럽니다. 은혜로 하는 헌신은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상을 바라는 헌신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힘입어 지금도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충성하는 의미로서의 헌신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도 내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헌신하면 왜 나 무시해? 왜 나 인정하지 않는 거야? 나 억울해? 이런 식의 반응을 절대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하는 헌신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합니다. 따라합니다. 은혜로 하는 헌신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합니다. 충성의 신비, 헌신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헌신할수록 힘들고 고된 게 아니라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은혜와 기쁨이 더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가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아요.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이마에 주름살이 펴지지 않는 성도는 별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변변한 헌신을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헌신하는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로 헌신하는 한 명은, 은혜로 헌신하는 한 명의 힘은 은혜 없이 헌신하는 10명의 이상의 몫을 합니다. 은혜로 헌신하는 한 사람의 힘이 은혜 없이 헌신한다고 하는 10명의 힘보다 더 강해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명교회 일꾼들은 은혜로 헌신하는 10명 이상의 몫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다 되시고 교회의 자랑거리가 되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혜로 하는 헌신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더 넘치게 받게 합니다. 길지만 따라합니다. 은혜로 하는 헌신은 마침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더 넘치게 받게 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읽을 때마다 다 감동이 되고 설교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게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가 그 즉시로 나가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합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즉시로 나가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저에게 5달란트 맡겼는데 주인님 떠나고 바로 가서 장사해가 5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그럴 때 주께서 그 종에게 하신 말씀이 잘하였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 주님이 들려주신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에게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한마디 듣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 말씀 한마디 듣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의 결과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 들으면 그걸로 다 된 거 아니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얼마나 분에 넘치는 은혜.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도 잘했다. 엄지척 해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거기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인정을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 더 넘치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즐거움에 너는 동참해라. 내 즐거움을 같이 공유하자. 주님이 그 은혜와 기쁨을 그 착하고 충성된 종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저도 부족하지만 2달란트 가지고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좋아요. 주님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이 종이 이 보고했을 때에 5달란트 받았다가 5달란트 남긴 종에게 하신 칭찬과 하나 1.1획도 틀리지 않은 똑같은 칭찬을 해주셔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한 자라도 틀린 게 있으면 난 5달란트 받은 종이 돼야 되는데 비교의식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5달란트 남긴 훌륭한 종에게나 2달란트 남긴 그렇고 그런 종에게나 그가 주를 위해 충성했을 때 주님의 칭찬은 똑같고 주님이 주신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큰 일을 감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네가 5달란트 받아 충성했던, 2달란트 받아 충성했던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 감격에서 충성한 거예요. 충성할 수밖에 없어 충성한 거예요. 충성이 마땅하고 당연해서 충성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충성밖에 없어 주님 앞에 충성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충성을 받으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면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헌신은 은혜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은혜의 힘으로 헌신하는, 충성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더 넘치고 여러분의 섬기는 곳마다 은혜의 역사가 더 넘치고 은혜 위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힘으로 충성하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헌신은 내가 한 게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헌신을 힘입어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 주를 위하여 충성하는 다짐을 합니다. 주님의 은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는 가장 작은 일조차도 주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늘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가지고 더 많이 충성하는 훌륭한 주의 종, 주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명교회 모든 주의 일꾼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함께 찬양 부를 때에 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은혜로 사역하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더 헌신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주님의 직분을 받게 된 것도 내가 또 열명교회를 만나게 된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오니 주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실 주님을 믿으며 나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되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주여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부를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